모든 사람들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고 건강한 배우자를 선택하고 또 임신할 때도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애 낳아도 조기 교육을 시키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게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게 합니다. 뭐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보려고 병원 찾고 저금도 하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도 마련하고 또 좋은 친구도 사귀고 좋은 종교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보려고 좋은 것은 다 가져보지만은 잘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안 되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또 도둑질도 하고 깡패짓도 하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잘 살아보려다가 안 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의 심벌이 뭐예요? 기독교의 심벌 십자가가 저기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사람을 저기다 달아 죽였어. 기독교의 심벌은 뭐라고? 십자가.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 입을 열어야 은혜가 들어가. 지금까지도 입을 안 연 사람이 2사람 있어요.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가만히 일하고 있어. 자, 뭐가 열어야 들어가지. 얼마나 안타까워. 참 여러분은 스스로 안타까운지도 몰라. 그런데 나는요, 이 영적인 일한 사람으로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심벌이 뭐라고? 기독교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앞세우고 수많은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는요 잘 살려고 믿는 종교가 아니고 잘 죽으려고 믿는 종교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뭐 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 I am crucified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with Christ,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언제 죽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을 때 그때 우리도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고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교회에서 가장 먼저 뭐 하던가요? 뭐 하셔? 세례. 뭐 하셔? 세례를 하셔. 세례가 뭐냐? 세례가 물속에 잠겨서 죽는 거예요. 애굽 나라에서 광야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통과할 강이 있어요. 그 강이 무슨 강? 홍해를 지나야 돼. 홍해를 지나는 것이 뭘 얘기를 하냐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홍해 물속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기적같이 이스라엘은 살았어요. 애굽은 다 죽고.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무엇으로 살았어요? 재주로 산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출발은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죽는 일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잘 못하냐? 안 죽어서 그래. 안 죽어서. 왜 안 죽었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그 공부 많이 하고 성경 박사가 됐는데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했냐? 그것들은 안 죽어. 죽을라게도 안 죽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요, 복 못 받고 신앙생활 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그러면 신앙생활 ABC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러지. 뭘 내놓을 게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잘한 거 있어요? 다 죽었어.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죽어서 산 사람, 세상 사람들은 살아서 죽을 사람. 시작.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지. 죽었는데 하루만 살아도 감사하죠. 암병 와도 감사하지. 죽은 놈한테는 암병도 오도 안 해. 여러분 아이들 군대 보내봤죠. 논산훈련소 자녀 입소할 때 가보셨어요? 나도 가봤어요. 아들 군대 보낼 때 연병장에서 핸드마이크를 가지고 장병 여러분, 장정 여러분, 장병도 아니에요. 그때는 장정이라고 해요. 장정 여러분 연병장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연병장으로 지금 뛰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막 엄마들이 막 아들 놓으면서 막 울고 난리여. 잘 가거라, 잘해라. 이러고. 그리고 그 어디 사모님 한 분은 자기는 안 울었다 이것이요. 지금까지 자랑을 해. 자기는 옆에서 울지만은 나는 절대로 안 울었다 이거요. 그거 뭐 자랑거리요. 그래도 지금까지도 울더라 그거요. 누구는. 그런데 자기는 안 울었다 이거요. 그런데 물어보고 가셔야 돼. 내가 가르쳐 줄게. 애인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 따라갈 필요 없어요. 그거 가봤자 엄마는 찬밥이요. 속 없이 따라다니지 마라. 애인이 있냐? 그럼 너 둘이 가거라. 나는 안 갈란다. 그래 이제 애인하고 버둥고 울고 있는데 민망해. 엄마는 옆에 서서. 여러분 그래가지고는요, 엄마의 손을 놓고 연병장에 뛰어들면은 핸드마이크로 그냥 우영 그러면 싹 돌아. 하나 둘 하나 다 내리고 가. 그러면은 이제 잘 가라고 그러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면은 이름을 막 불러. 장말자, 김정식, 서월순, 이정희, 하혜자, 김민숙, 김연옥 쫙 부르고 여기는 1대대, 2대대, 3대대 대대에 불러가지고 중대로 나누고 중대에서 소대로 쫙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옷을 던져줘. 모자 쓰라. 모자 던져주지. 옷 던져. 저기요, 여기요, 너무 큰데요. 필요 없어. 신발이 큰데요. 나눠줘. 5분 후에 연병장에 집 앞. 에이고 기분 나쁘네. 푸시업, 쪼글떼기. 차근차근 군대가 데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복만 입었다고 해서 군인이 아니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크리스찬 됩니까? 군대 들어가서 훈련하는 것이 뭘 죽이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놈들 거기 가가지고 다 그거 진맥 다 빼고 군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 박우철 가수가 들어갔어요. 박우철 가수. 박우철이 알아요? 몰라? 당신들 뭐 미국서 왔어? 박우철 가수가 나오고 왔는데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가수다고. 저거 내 배를 돌아. 저거 보자. 한 열흘 되니까 지가 앞서가서 밥 먹고 대대야 어디서 아이고 안 맞으려고 앞장서고 굿을 내.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뭐예요? 세상 것 다 쫙 빼는 거예요. 우리는 빼기도 쉬워. 세상에서 별로 출세도 안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옷을 갈아입은 순간 훈병이라고 붙여. 이제부터는 장정이라고 하면 훈병 불러. 훈병 6주간 훈련하고 나면은요, 처음에는 걸어도 잘못된 게 군대 가면은 막 발이 올라가고 손이 올라가고 웃겨. 그러나 6주 훈련 받고 나면 군인의 모습이 어느 정도 나와. 3년 훈련 받고 나보세요. 제대로 다 일어나기 시작하고 군인의 사기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시시하게 이 세상 어스러워서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I am crucified.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나니 with Christ.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요, 죽어서 산 사람이요, 걱정할 것도 없어. 하루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이틀 살면 더 감사하고, 가난해도 감사하고, 부자도 감사하고, 진즉 죽은 놈이 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자랑한다. 한마디로 단언한다. 한마디로 나는 자랑한다. 뭘 자랑하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걸 나는 자랑하고 산다. 여러분은 자랑이 뭐요? 뭐가 자랑이요? 우리 아들놈이 이번에 승진하고 화였다. 논 사는 놈이, 밭 사는 놈이 뛰어버렸다. 아주 가게가 바글바글하다니까 사람이. 하여튼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아무리 달려도 괜찮아네. 그런 거 자랑해. 여러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그러고 산다니까. 그런데 바울은 나는 자랑한다. 한마디로 나는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는 것을 자랑하고 산다. 바울은요, 잘 살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 바울은요, 죽음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삼층천의 세계를 보고 왔더니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신실한 성도님이 천국 갔는데, 천국을 한참 가는데 어떻게 가족이 몸부림치고 못 산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아들도 그 번디기를 잘못 먹어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죽었다가 살아났어. 그때 이 성도님들이 얼마나 가족이 이 신실한 성도님 살려내려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죽다가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살아나갖고 막 짜증을 내더라네. 아이, 지금 그 혀양찬란한 천국에 입성하고 주님 곧 만나게 되어서 영광스러운 자유에 가는데 왜 기도해가지고 나를 살려놨나? 이 괴롭고 힘든 세상, 이 눈물 아니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왜 나를 살렸냐고 원망불평하더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요, 여러분, 천국을 모르니까 죽음이 두렵고, 천국을 모르니까 죽음이 슬픈 일이고, 천국을 모르니까 죽음이 괴롭지,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무슨 죽음이 두렵겠어요?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로 포도주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 했어요? 무슨 말씀하든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했어요? 허들의 물이에요. 허들의 물, 좋은 물도 아니고 허들의 물을 빈 항아리에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는 떠다 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떠다 주었더니 세상에 그게 가장 귀한 포도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집의 주인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지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장이 되어가지고 연회장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지시하기 시작.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요 죽지 않고서 주인이 살아있으면 일을 못해. 주인이 딱 죽고 났더니 주님이 딱 주인으로 들어서 가지고 모든 행사를 치르니까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기 중심적이요,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이요. 설교도요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중심을 버리지를 못해. 자기한테 맞는 말만 듣고 기분 나쁜 얘기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 같아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영어 시간에 영어 선생님이 영어 단어 외우는 법을 가르쳤어요. 큰 소리로 30번 그 단어를 계속해서 리피트하면은 내 것이 된다 그랬어. 내 것이 30번 그 단어를 계속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특하니까 30번만 하면은 틀림없이 그 단어가 내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학생 중에 현찰이 아니고 현철이가 있었어요. 현철이가 있었는데 이 학생은 자기중심적이요. 그래가지고 현철이라는 학생이 그 30분만 큰 소리로 외우면 자기 것이 된다고 하니까 세미를 막 30분 하고 있네. 다른 식구들은 다 영어 외우고 있는데 현철이가 아니고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다 해석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헌신봉사해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지 무슨 놈은 세미하고 있어. 그래서 진짜로 세미가 자기 것이 됐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셔.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때는 못해요. 100살 넘어가지고 그의 세력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성경에. 그러니까 그때 살아 아들을 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 잠시 힘 좀 뺍시다. 힘을 빼. 야곱도요 언제 복을 받아요? 환도뼈 부러져야 복 줘. 그전에는 안 돼요. 모세도요 40대 그 혈기방장하고 잘나고 그때 쓰지 않을까요? 그때는 못 써. 사람이나 죽이고. 노세 한 80세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면은 하나님은 나도 인제 쓸만한데 나 은퇴하게 생겼다니까. 이제 설교도 인제 뭘 안 것 같아. 내가 해보니까 인제 좀 뭐가 감이 잡힌 것 같죠. 자연스럽게 제스처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임장로님이 은퇴하러 간다니까. 응? 여러분 갈렙도 85세에 헤브론을 정복하고 나사로도 살아있을 때는 못 써. 죽은 나사로를 쓰시오. 가늠하다 현장에 접힌 여자, 깨끗한 여자 쓰면 얼마나 좋아.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쓰시고, 손발이 딱 굳어서 꼼짝도 못한 중풍병자 쓰시고, 여리고 성문 곁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쓰시고, 베드로 쓰시고, 살인자 바울 쓰시고, 매국노 삭개오 쓰시고, 부모도 포기한 다윗 쓰시고, 기생 나합 쓰시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잘 배우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을 못 써. 왜? 지가 살아있으니까. 참 안타까워. 못 써.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의 무의식에는 예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도 나고 은도 나고 보화도 다 나와. 에? 맞아요. 예수 잘 믿으면 이런 복을 받아.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이사야가 그랬지, 에레미야 그랬지, 에스겔이 그랬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랬지, 12제자의 삶이 다 순교의 제물이 됐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예? 그들은 다 죽어요. 다 죽어버려. 여러분이 소망하는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지위, 권세,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 예수 믿어도. 그들의 고백은 뭐요? 따라서서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거 고백하다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진즉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기독교의 깊은 뿌리야. 죽었다 간 사람이 불평 없어요. 아무 불평할 게 없어. 죽은 사람이 무슨 불평을 하겠어? 죽은 사람이 무슨 누구를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 죽었는데 하루하루가 감격이고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터툴리아는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린지 아세요? 대한민국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린 사람이 2600명이에요.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의 블랙번 목사님의 목회 얘기인데요, 어느 날 신방 요청을 해서 가봤더니 어린 소녀, 초등학교 소녀가 죽어가고 있어요. 가가지고 목사님이 예배드리고 물었어요. 뭘 해줄까? 그랬더니 죽기 전에 애가 빤히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왜? 나는 지금 지금 천국 가거든요. 무슨 얘기냐? 멀쩡하지 않냐? 왜 천국 가니? 그랬더니 아니에요. 나는 죽을 거예요. 왜? 나는 살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 아빠가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예수님 믿은 후 맨 전도에도 교회 가면 뭐하냐? 천국은 어디 있냐? 아빠는 제 부탁에 끄떡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교회에 올 수 있을까 생각했더니 마치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했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가지고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이 작은 나이잖아요. 내가 죽어야 내 아빠가 살 것 같아요.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이 와요.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이 장례식 해주지 않아요. 장례식 할 때 우리 아빠도 내가 죽었으니까 장례식 참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목사님이 우리 아빠에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빠가 설교만 들으면 저는 죽어도 좋아요. 이 말을 아빠도 듣고 목사님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브렉번 목사님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 좋은 복음을 가지고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도를 못했다. 목숨 걸고 전도를 못한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아빠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아빠가 목사님의 손을 꼭 잡고
나 예수 믿으랍니다. 우리 딸의 소원인데 나 예수 믿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죽음 앞에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매일 나는 죽음을 묵상하고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 앞에 크고 작은 사건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아내 앞에서도 이건 외쳐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외쳐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수없이 외쳐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앞에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Daily die.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헬라 사람이나 로마 사람들은요,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반드시 따라다니면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뭐였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황제가 나와서 환영하고 연도의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고 형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불이 퍼오르고 그 다음에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그 자리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너 승리했다고 까불지 마라. 너는 한순간도 죽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요, 옆에 사람들이 금방 쓰러져 가잖아요. 임춘빈 목사님도 세상에 76살밖에 안 먹었어. 죽어. 어제 장례전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하고는 죽음이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기가 막힌 일이. 메멘토 모리. 건강하다고, 그래도 건강해도 메멘토 모리. 부자 되었어도 메멘토 모리. 출세했어도 메멘토 모리. 케르케고르는요, 인간은 죽음의 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이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걸려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죽은 놈이 추운 줄 알겠어. 죽은 놈이 기분 나쁜 줄 알겠어. 왜 기분 나빠요? 살았기 때문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예쁜 여집사님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가정일로 사업으로 항상 쫓기는 생활을 했어요. 요즘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학교 급식하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애들이 많아가지고 도시락 4개를 준비해요. 도시락 싸는 일이 보통 일이에요. 가난한 시절에. 반찬은 무엇밖에 없어요. 김치밖에 없는데 김치, 도시락을 또 혼자 먹으면 상관없지만 다 친구들하고 펴놓고 먹어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뭘 몰라가지고 달걀 후라이 하면 되지 않냐. 달걀이 어디 있어 그 당시에. 그래서요, 여러분, 배추김치 담아서 그 안에다 또 넣어서 눌러서 내놓으면 온 밥이 다 젖어 있어. 뻘겋게 물들어가지고 그 참 창피스럽고 부끄럽고 내놓기가 얼마나 민망해. 쌀밥이면 좋지만은 쌀도 없는 시절 아니에요. 이 도시락을 4개씩 쎄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도시락 싸고 있으면 남편이 전화해. 여보 빨리 나오라고. 남편 사업장에 격리일까지 돌봐야 돼. 아침 식사를 거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밤늦게 돌아오고, 계속해서 이 일이 시달리다 보니까 기운이 떨어지고 밥맛이 없었어요. 몸무게가 줄어들고 어느 날 아침에는 일하다 보니까 기침이 나와서 피를 토했어요. 깜짝 놀래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옮겨가라고. 여러분, 큰 병원에 가서 다 검사를 했더니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3개월 넘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손 쓸 데가 없습니다. 집에 가서 요양을 하십시오. 그런데 이 예쁜 집사님이요, 여러분, 고향에 못 가 부끄러워서
그래가지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어. 기도원에 가가지고 남편이 위로한답시고 따라왔는데, 아이고, 남편도 원망스럽고 자식들이 귀찮아기만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야속하고. 여러분, 죽을 몸인데 먹으면 뭐하고 마시면 뭐하겠어요? 혼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두려워서 울고 허무해서 울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울고 울더니 옛날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천둥치듯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때 나는 이미 죽었구나. 지금까지 사는 것이 주의 은혜일 뿐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을 때 그때 나는 죽었구나. 숱한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그 전에 진즉 죽을 몸이 오늘 또 내가 살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바꾸고 생각했더니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 오늘까지 살려주신 것 감사해요. 죽은 놈에게 암병이 오겠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암병도 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나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고 내 손길이 필요한 자식들이 있습니다. 나를 그리워하는 내 남편이 있고 나를 위하여 기도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바뀌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기도가 싹 바뀌고 감사와 기쁨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세요.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진즉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님 살려주시면 주를 위해 살겠어요.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게 갑니다.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꼭 이렇게 뭐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나올까.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나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는 죽으나 사는 죽으나 나를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여.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 아멘. 이제 내가 있어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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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성근천 나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나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앉으십시다. 맨날 며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근심과 염려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입니다. 다 내려놓고 사니까 근심 걱정 염려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찬송하고 회개하고 찬송하고 회개하고 원망불평 찬송하고 회개했더니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 그래서 가슴속에 소망이 벅차고 그 은혜가 감격하여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여러분 내려와서 병원에 가서 진찰해 봤더니 암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그 예쁜 집사님은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눈물로 사는 거예요. 눈물로, 감격의 눈물로. 그리고 지난날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도시락 4개 싸면서 불평했던 것이 도시락 아내가 어머니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내 자식들에게 도시락 싸서 줄 수 있어서 감사해요. 남편이 빨리 나와 여보. 그래 여보 고마워 감사해. 누군가가 나를 부풀어 주고 누군가가 나를 찾을 사람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 죽었다고 생각하면 기쁘지 않을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재주가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탁월하게 죽음의 사자를 피해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여름날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에 인도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데 부흥의 장소로 강사님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높은 산이 나오는 거예요. 바지 저고리 입고 그 위에다가 여름날 두루마기 입고 또 두루마기 위에다가 개나리 보침까지 걸머졌으니 얼마나 더웠고 땀이 흐르겠어요. 땀이 아주 비우듯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깡패가 목사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도 부흥 강사가 됐으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짐하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쉬자. 그러면서 더위를 참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는 저쪽에서 선들바람이 불어오니 개나리 벗짐을 벗고 두루마기를 벗고 저고리 옷구람을 풀고 산 넘어 솔솔바람이 오는데 시원하게 맞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손수건을 꺼내 이마도 닦고 옆구리도 닦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젊은 청년이 술을 취해가지고 눈동자가 우아래 깔면서 참말로 목사님은 술 취한 숨도 잘 내. 아주 전문가 같아.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는요 다짜고짜 째려보더니 김익두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나보다 먼저 올라왔어? 아이고 김익두 목사님 말 같지도 않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 소새끼 말새끼를 찾으면서 막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놈이 때려도 되게 때려도 못해. 그리고 조부래기가 깡패를 때는데 그게 아프기나 하겠어요. 그래서 하도 가짜내서 김익두 목사가 그대로 다 맞고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먼저 올라갔다고 때리는 것이 윤리적으로 맞는 일이요, 양심적으로 맞는 일이요, 도덕적으로 맞는 일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발로 차고 아주 그래도 가만히 하도 가짜내서 김익두 목사가 다 맞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못 맞아. 그래서 다 맞고 참고 있더니 아주 때리기도 힘든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때리다가 저도 지쳐가지고 이러고 숨을 헐떡이고 있더라네. 그래서 김익두 목사님이 물었대. 다 때렸냐? 그랬더니 어쩔래 다 때렸다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다. 시작. 여러분 집에 남편들이 계시잖아. 꼭 그렇게 가서 말해. 또 이대로 말하지 말고. 하여튼 난 뭘 무서워서 못 시키겠어. 또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을 받았다 이러지는 말아. 그렇지. 아이고 좀 뭐 말이 알아먹어야지. 틀림없이 가서 또 네가 그랬다 그러고 누가 그러더냐 목사님이 가르쳤다고 그래. 예수는 내가 믿고 여보가 복음 받았어. 그만큼 가정생활을 잘 했냐 그거요. 여러분 아이고 뭔 소리를 못 알아먹고 이러면 술 처먹고 그래도 뭐야 뭐? 그래 한참 있다가 김익두 목사 또 얘기해. 오늘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 것이다. 시작. 오늘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산 것이다. 그 말도 뭔 소리인지를 몰라. 김익두 목사님이 확 맥살을 잡아 던져불고 싶지만은 이 마귀 시험이라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손을 딱 잡고는 뭐라고 하냐? 야, 내가 김익두야. 뭐라고? 야, 내가 김익두라니까. 무릎을 탈싹 꿇고 뭐 술 깬 거 다 그 쇼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짝 무릎을 떨고 아이고 두목님 살려주시오. 여러분, 김익두는요 신천장의 깡패요.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 보러 가면서 선앙당 나무 앞에 빌고 오늘 제발 김익두전 안 만나게 해주세요. 소문난 깡패. 김익두를 때려놨으니 이제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으니 네가 살았다. 내가 죽었으니 자네가 산 것일세. 따라서 하세요. 내가 죽었으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일이야. 내가 죽어야 열매들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구원되고, 내가 죽어야 이웃이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이집트의 미라가요, 미라를 해보니까 손에가 미랄이 들어있더라네. 그런데 그 연구를 해봤더니 3,000년이 지났어. 그런데도 싹이 안 나. 그 손을 빼서 땅에다 뿌렸더니 싹이 올라오더래. 죽은 사람 손에 미랄이 3,000년 있어도 씨알 하나가 나올 수 없어. 여러분, 청년이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뭘 어떻게 해? 나 따라와. 그랬더니 올라온 길을 다시 내려가지고 집회 참석을 일주일 동안 했대요. 그러면서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너 만났으면 어제가 네 제삿날이야. 여러분, 그분이 한 주간 동안 집회 참석하고 교회 장로님 됐다 가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최소한도 장로님은 돼야 뭐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요. 아멘. 여러분 남편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어 나는 복 받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십니까? 내가 죽었으니 너를 살릴 수 있을 거야. 죽지 않고 사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대 조건이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노라. 이게 죽으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과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리라.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연합해야 부활의 연합도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고 십자가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루터의 신학은 윤리 도덕이 없어요.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믿는 사람들은 죽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는 데일리 베프티즘이라고 매일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계속해서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어야 한다. 계속해서. 바울의 신학은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똑같은 얘기예요.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날마다 나를 죽이노라. 사건이 닥쳐올 때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죽었지. 진즉 죽었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요, 이놈이 말썽을 부렸어요. 아버지가 공장 사장인데 아버지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예쁜 어린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여직공이 있었는데 시골에서 중학교 졸업하고 가정형평산 진학을 못하고 와서 공장 생활하는데 이 예쁜 것을 사장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애를 만들어놨어요. 애를 만들었어. 무슨 말인지 모른가 모르겠어. 애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아이 엄마 권사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창피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냐. 그런데 잘 들으세요. 공장 사장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 이런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곽선희 목사님의 얘기예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 그래서 자기가 주례를 했대. 장로님 아들인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기 아버지 회사에 공장에 다니는 예쁜 여자아이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여자애가 배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뭔 말인지를 모르는가. 아유, 표정은 보면 전혀 못 알아보는 것 같아. 아이, 진짜 나 답답해. 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서 아이 빨리 결혼시키랍니다. 결혼을 했어. 그리고는 그 공장 생활하는 천덕꾸러기를 데려왔어. 잡으로 삼고 사랑으로 감싸고. 장로님은 그 손지를 데리고 자랑하고 다니는 게 일이요. 그런데 어머니 권사님은 부끄러워서 어쩌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생각이 달라. 그놈 참 제주도 좋아. 어떻게 그 어려운 공부하는 중에 또 애도 만들어놨는지. 정말로. 그러면서 그 권사님이요, 왜 우리 남편이 저런 줄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 권사님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아무 조건도 안 볼랍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신랑으로 주세요. 그 기도밖에 안 했대. 키가 크든 작든. 그래서 성도 안 보고 얼굴도 모르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사는데, 세상에 결혼하고 사는데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애가 안 생겨. 애가 전혀 안 생겨.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로님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이 남편이 타락해가지고 국제성병이 걸렸다고 그래. 국제성병이 무슨 병이요? 그런데 이 국제성병이 걸려가지고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몸이 썩지 않도록 고쳐줘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 구실을, 그 후유증으로 남자 구실을 일절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없어. 여러분, 그게 이혼의 조건이 된대요. 얼마든지 이혼할 수 있대, 권사님이. 그러나 그 권사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혼하지 않고 애 없으면 어쩌냐고, 여보 하나 데려다 키웁시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부인이 새벽기도 나가면서 남편 새벽기도 나가자고 하는데 안 따라갈 남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부인이 있는데, 그런 부인이 남편 새벽기도 가자니까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막 부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남편은 기도도 안 하고 옆에 앉아 있는데, 어느 날인가 새벽에는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그러면서 일어났다 앉았다니까 그 신실하고 아주 호레이 같은 권사님이 방정잔 떨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그랬더니 아이 뜨거워서 그래, 너무 뜨거워서 그래.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생식 기능이 회복이 되었어.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야. 죽은 몸에서 저것이 나왔는데, 하나님 죄인에게서 저런 큰 선물을 줬는데 그까지 실수 좀 했다고 내가 그를 무시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저버릴 수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놈이 얼마나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아버지가 사랑으로 품으니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훗날에 회사도 지가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소망교회 대를 이어 장로님이 됐어. 뭔 말인지 안가 모른가? 여러분, 이 장로님이요, 그 무시무시한 국제 성병이 안 걸렸으면은, 그 마른 나무같이 되지 않았으면 그 아들 용납하겠어요? 내가 죽었다고 내려가면은요, 죽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죽음의 자리를 반드시 경험하겠어.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런데 안 죽이고 살렸어요. 너 잊지 말아라. 그때 너 죽었느니라. 나는 죽었습니다. 감사 못할 일 없어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봉사 못할 일 없어요. 따라 사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407장.